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순개강 예배로 이렇게 만나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일날 우리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우리 순장님들 먼저 만났는데 그때도 보니까 참 밝고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1월달 특세할 때부터 해서 말씀을 보았고 이 본문의 말씀도 1월달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뒷부분보다는 앞에 그 앞쪽에 있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하나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큰 이러한 명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히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어져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하던 그 후예들, 우리 장로교회도 그 후예인데 후예들이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율법은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곤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다 중요한 것들이고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근데 오늘 26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나도 우리 자신도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순회에서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순원분들 바라볼 때 순장님을 비롯한 모든 순원분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지선 씨라고 이화여대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그런 책도 쓰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동대 교수를 지나서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있는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겉모습이 이와 같이 화상을 입으면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상을 얼굴에 좀 이렇게 입으신 분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기가 자신의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싫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처음에 그것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그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사실은 겉의 모습에 화상을 입었든 아니면 마음에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마치 마음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내가 봐도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고 또 역겨울 수도 있고,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가 이런저런 방황을 겪다가 결국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 근데 사실 탕자는 외면받고 멸시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원래 그 아들이 그러한 모습, 조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그런 것이 있어도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늘 친밀하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7절, 제가 건너뛰었네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옷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입는 옷이 달라요. 어렸을 때 입는 옷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성인인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인지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이 당시에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왜 세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 표지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줬습니다. 제 군에 가서 꽤 많이 세례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참 마음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건데, 군목이신 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들 원래 그런 거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좀 알고 관심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다 생각하시고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 원래는 맞지 않은데 근데 군이라고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세례 주기 전에 그분에게, 세례는 예수 믿는 분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되 대체로 소리가 큽니다. 네! 이러고 받습니다.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고 뭐 뒤에서 얘기하면 막 따라서 막 나오고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곤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가 우리가 죄와 허물이 이제 감추어지고 옛사람은 이제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례의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잔을 떼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유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가 2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회는 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순회는 다 믿음 생활도 오래 한 사람,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이 멤버 그대로 같이 있는 너무 좋은 순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좀 넓혀서 교회로 본다 그러면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마음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는 곳이 교회이고, 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멋지고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 아주 멋지고 누가 보더라도 훈남에다가 또 뭐 어떤 표현이 있죠? 얼짱? 옛날 표현 같은데, 하여튼 그런 모습에다가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 당시에는 남녀가 좀 차별이 있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과 맞고 우리 설교 말씀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고
부족함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순에 보면 뭐 그런 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는데 이 양떼를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원이 어떻게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더욱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든 가운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그분 마음속에 들린 생각이 나는 너도 용납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용납해 주시고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하물며 이러면서 또 사랑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저에게 간증과 또 선배 목사님으로서 후배인 저에게 또 목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어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깊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알거든요. 그 나이라고 믿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알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월이 지나가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순원 또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